원하심으로 6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6일 돌아오는 주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부모들 많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청년부 아울리치가 28일부터 진행되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담임 목사님 아버님 장례가 아직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사랑하사 이 엄혹한 시절에 아버지,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이런 시절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들, 학부모들 많이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아버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아울리치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질서를
질서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적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옳음으로 질서로 잘 인도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담임 목사님, 아버님, 아버지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순조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사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그 느낌을 뛰어넘어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6일 돌아오는 주 유치부 겨울 성형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 아울리치 통하여서 친히 일하시고 손수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지금 상황인데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히나 무질서를 질서라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어른이 되어서 모두를 아우르면서 참된 질서로 인도하는, 세상을 질서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1천 먼저 드리는 손길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평안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의 흔적 양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셨기에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광, 그리고 이러한 존재적 영광을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계시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계시적 영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또 존재적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삼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점점 차오르면서 그 빛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반사적으로 비추어집니다. 그것이 반사적 영광, 우리 성도들 교회가 지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고 그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땅을 비추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사적 영광이다. 우리는 빛을 생산하고 발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만한 착한 행실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 삶에 담으시고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빛을 막 만들어서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죠. 빛을 비추라.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착한 행실을 내놓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빛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적 영광, 그래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이란 빛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고 풍성한 교제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게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게 정하신 일, 우리는 슬쩍슬쩍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알았다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예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다른 것에 눈 돌릴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됨이 너무 놀랍고 풍성하고 무한하여서 그거 아는 데만 해도 정말 온 힘을 쏟고 평생을 다 보내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나도 다 알아 라고 그냥 전제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온 빛, 내게 온 참 빛이자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면 우리는 다시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가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 가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투영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 죄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어서 세상에 착한 행실을 내놓는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전을 향한 열심, 도리어 우리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쏙 빼고 성전을 열심히 다니고 예배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잖아요. 나. 거기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혼돈과 허무와 어둠에서 나오는 행실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엄혹한 사실이고 냉정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기독교의 종교적 삶을 사느냐,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본질과 나타나는 양상, 영적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빛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풍성한 교제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도 착한 행실, 도덕적 행실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 도덕적 행실을 내놓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가 내게 오고 나와 함께하는 일은 애시당초 내 능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계속 은혜의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끝 하고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놓는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혹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범죄에 이용하고 무질서와 혼탁, 그 혼란과 허무와 어둠을 막 뿜어내는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막 논문 조작하고 성추행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막 질서를 막 무너뜨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빛을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빛을 같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가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이제 없애버릴 어둠이고 너희들은 빛을 향해 나가야 될 자녀들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무질서와 질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동시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무질서와 질서를 엄연히 나누시고 그 무질서는 멀리하게 하시고 질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질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질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질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빛도 하나님의 뜻이면서 어둠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내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 세상의 분별은 무슨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잘 연합하여 살다 보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가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착한 행실을 조금씩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먼저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왔으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참빛 그리스도가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반사돼서 세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행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비추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빼고 착한 거를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접근입니다. 너무 심플한 건데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쏙 빼고 살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거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경험한 은혜를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흔적 중 하나인 오늘 주제 양심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똑똑한 강아지들의 모습, 고양이들의 모습 우리가 간혹 보는데 그것은 양심이 아니라 다 본능에 의한 것이죠.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양심은 작아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커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의 자유를 옳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양심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에 대한 인식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취해야죠. 근데 그것을 받고 우리는 더 큰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뜻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길에 도덕적인 착한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뿐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질서와 도덕과 정의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양심이 잘못된 양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양심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양심의 상태에서 그 양심을 의존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양심이 연약해질 때. 예를 들어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뭐든 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그거 사탄에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적절히 제한을 좀 해라. 그들 시험 들지 않게. 어린아이 같은 그자들이 그 모습 보고 시험 들지 않게 조심 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약한 양심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약한 양심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양심을 의존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연약한 양심, 그 양심이 우리의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진짜 신앙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바른 행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 없는 양심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걸맞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방법,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잘 교제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 전적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게 온 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놀라운 은혜, 무한한 은혜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의 불가능성을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토록 불가능한, 그토록 지독한 죄로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알며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 그 선한 양심, 충만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